이제 로마서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운명, 또 이스라엘과 로마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들이 이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런 문제에서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11장까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앞부분은 이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저주일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세계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옮긴다면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법을 따라 또 세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살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오신 이유가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꼴을 우리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의 번영과 축복,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살도록 이 지구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실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행복을 걷어찹니다. 그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행복을 파괴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에덴 동산은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간 공동체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간 공동체, 그 공동체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공동체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에 몸담고 또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서 탐욕과 폭력을 따라, 폭력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아담의 후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아담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충만함과 또 우리의 풍성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인가? 축복이 무언가 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행복을 자꾸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세상의 그 질서 속에서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에 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인간 공동체,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북한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우리 불행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불행합니까? 그 하나의 공동체와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IS에서 일어나는 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현태 형제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예, 아이들을 전사로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참수를 행하게 하고 심지어는 참수된 머리로 축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르카를 뒤집어 씌우고, 여자들에게 부르카를 뒤집어 씌우고, 차별이 있고, 예, 폭력이 있고,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들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합니까? 그 사람의 삶이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그가 어떤 공동체를 자신의 공동체로 여기고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 일, 교회 사역, 조직, 목사, 장로, 장립집사, 집사, 평신도로 구성된 교회 조직을 떠올리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그런 어떤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거 잘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의 공동체는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공동체는요, 율법적 공동체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서열을 세웁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나눕니다. 이룬 자와 성취하지 못한 자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게 율법적 공동체입니다. 또 율법의 공동체는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데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율법이 지향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세상 속에 출현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실현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첫 앞부분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어떤 윤리 그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교회에 오는 목적을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 자기 직장생활 열심히 잘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그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은사에 따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몸은 탐욕을 섞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속에 거주했습니다. 세상 속에 거주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탐욕을 섬기는데, 우리의 죄를 섬기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형성된 이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율법의 세계, 세상, 정욕의 세계 속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몸이 탐욕과 폭력을 섬기는 몸으로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능숙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짓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능숙했습니다. 근데 그 몸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건요, 원래 그 헬라어 원어는 이성적, 합리적, 합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예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그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이랬는데 이제 원래는 있잖아요. 이 몸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예. 그래서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의 몸을 우리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바디, 이 몸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또한 이 몸은 이 몸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몸들로 구성된 여러분의 소그룹, 이 당시로 말하면 당시에 로마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들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원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한다는 말 있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랬을 때 이것은 개인적인 권면을 할 때 썼던 단어가 아니래요. 예, 그런 단어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권할 때, 공동체를 향해서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권하노니라고 쓰였던 파라클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은사를 말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 드림으로 공동체로서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근거지,
여러분들이 그 근거지를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소중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의 지위, 명예, 또 어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 속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클럽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사이키 막 조명 막 이렇게 막 비치고 막 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여러분이 춤을 추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워십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타락한 장소에 여러분을 두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문다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두십시오. 이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그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근거를 바로 이 공동체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몸을 두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섬김의 도구가 되도록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 모든 지체가 사랑의 도구가 되기까지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의의 종.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 우리가 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신성함은 몸의 행위들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혀는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들을 일으킬 것이며 또한 요리와 청소와 타이핑과 수선하는 일 같은 세속의 많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감싸 안을 것이며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예. 우리 머리로만, 우리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립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 몸을 보내야 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장소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우는 사람들 곁으로, 또 외로운 사람에게로,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몸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시다. 우리 몸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있잖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는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동기부여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막 이렇게 설득해서 막 일을 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사실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다투고 나서 이렇게 용서해야 될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우리는 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동기부여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면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부부 클리닉 가보시면 부부 클리닉 이런데 여러분 왜 사랑과 전쟁 이런데 뭐 치유 부부 치료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정반대로 해요.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서로 눈을 쳐다보고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라 그래요. 예. 마음이 전에 있잖아요. 이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미소 지어라 그래요. 10분 동안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또 서로 안을 해요. 지금 정말 막 닿기도 싫은데 있잖아요. 안을 해요. 끌어안고 그냥 있으래요. 그러면 한 30분 안고 있으면 두 사람이 다 울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하기 싫지만 두 사람이 사랑을 많이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에 가서 그때 시켜 먹었던 돈가스 시켜서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칼로 빼서 이제 상대방 입에 떠넣어주라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한번 봉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냄새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냄새. 그때 제 마음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이 냄새 참 역하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내가 거기에 굴복하면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멘토링 하고 계시잖아요. 애들이 보통 1시간, 2시간씩 지각하고 나오지 않고 때로는 전원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치아라. 니 같은 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려서 시험 공부한 적 있습니까? 예? 와 시험 공부 너무 하고 싶다. 우와 미치겠다. 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막 동기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콰이타임 PBS 똑같습니다. PBS 하라 그러는데 동기가 부여하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네 입에도 달리 묵상하라고 얘기했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콰이타임을 무슨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1년에 며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와 큐티하고 싶어. 큐티하고 싶어서 잠도 안 와. 나는 일어나서 큐티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일생에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365일 중에 하루 2분 20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몸, 큐티는 PBS 그래서 뭘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큐티는 손으로, PBS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적다 보면 묵상이 되는 거지, 묵상이 돼서 적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일기 써보셨습니까? 일기? 일기 있을 때 머릿속에 정리 다 하고 적습니까? 예? 선생님이 쓰라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선생님이 쓰라 그래서 쓰다 보면 오늘 하루 재밌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여행 가서 일기 쓰라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허리가 갑자기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요. 억지로 쓰라 그랬습니다. 쓰다 보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책 읽기도 똑같습니다. 책을 막 읽고 싶어서 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책 읽는 것은 나는 좀 위로를 받았어요. 페이스북에 누가 올렸는데 있잖아요. 책 읽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와,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책을 읽는데, 책 읽을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래도 고전을 읽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로서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초프 형제들을 읽었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또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러시아 이름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무슨 블로스키 이 사람 아니었어?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가명을 막 알료사가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야? 알료시카가 있고 알료사가 있고 진짜 막 돌겠습니다. 있습니다. 고통을 악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반 정도 넘어갔거든요. 이제 막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디미트리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제 막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동기부여가 되거나 우리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일단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비부 설교단 하셨던 분들 수련회 갈 때, 처음에 갈 때 어떤 기대감 가지고 가셨습니까? 기대감 있었죠. 어떤 형제가 올까? 어떤 자매가 올까? 그런 기대감 있었죠. 근데 가서 은혜 받아야지 1년차들이 무슨 그런 생각까지 가셨습니까? 저 자매 보시러 갔습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어메 저는 뜻밖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플라톤적으로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 얘기 제가 자주 드렸죠.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C.S. 루이스가 답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 해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톰과 제리 만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고양이가 쥐가 막 고양이가 막 도망갈 때 있잖아요. 그때도 뭐가 먼저 가죠? 몸이 먼저 가잖아요. 몸이 팍 가고 털 남고 또 하트 모양이 남습니다. 하트 모양. 팍 하는데 그 다음 퓨 하면서 이제 마음이 퓨 따라갑니다. 예,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마음도 따라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찾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 이것도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세상이 당신을 찝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마르바드는 이 본문 어떻게 설명했냐면 틀에 박힌 삶을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와, 정말 너무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틀에 박힌 삶을 살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틀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자꾸만 그들의 틀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틀에 박힌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틀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리노베이션을 말합니다. 리노베이션은 새로 짓는 거죠. 혁신하는 거죠. 혁신.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혁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 한국 개신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마음, 그 변화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경을 백날 읽어도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 하나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라.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반응,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생각, 그것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PBS를 하거나 혹은 고수들의 책 있죠. 우리 저 같으면 이제 톰 라이트의 책이 그래요. 톰 라이트 주석들. 톰 라이트 주석을 제가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거든요. 다 읽습니다. 읽으면 처음에 읽을 때 느낌이 어떠냐 하면 무슨 소리 하노?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무슨 소리 하노?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주석인데 목사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걸 평신도들이 어떻게 알아듣는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근데 있잖아요, 제가 PBS를 다 하고 정말 고군분투해서 이거다, 그리고 톰 라이트, 자신만만하게 톰 라이트를 다시 집어듭니다. 그러면 이미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미 그 본문에서 다 설명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수 적고 들어갑니다. 또 졌다, 이렇게 됩니다. 스콧 맥라이트의 책을 읽을 때도 똑같았어요. 스콧 맥라이트 책, 내가 맨날 하던 얘기네. 내가 맨날 하던 얘기네. 이런 거.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수입니다. 고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과 성숙하지 못한 마음으로 성경이 이해된다면 이거 성경이 아니겠죠. 그죠? 그냥 일반 우리 자기계발 서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되느냐? 조금 있다가 되게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 율법을 파괴하라.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PBS 하잖아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이 단어가 왜 이 문맥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1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다 똑같이 임금 주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해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이해됩니다. 이번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떴죠. 바둑 떴는데 제 1국을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둑 정말 하나도 모르고 오목도 아내하고 지금 맨날 지금 지거든요. 현지하고 떠도 져요. 예. 그리고 체스 두잖아. 현은이한테 졌어요. 제가 그렇게 해버리고 별로 안 좋은데 바둑을 이해할 수 없대.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누가 이기나 진짜 궁금해서 봤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알파고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지금 실수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세돌이 졌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계가 사람을 갖고 놀았다. 정말 고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수의 수는 컴퓨터 1202대 연결해 놓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한테 졌다고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컴퓨터한테 지는 거 지금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기계한테 졌다고 상심하고 그래? 전기밥솥은 나보다 밥 잘해. 그러면서 그걸로 우리 마음 상하지 않잖아. 이러면서 썼더라고요. 아니, 그 CPU 1202개 달린 거 가지고 하는 거 어떻게 모든
좋은 자료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긴 다음에 정말 이상한 거지.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기 청소기보다 우리가 더 청소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저건 정말 하수일까? 저건 정말 기계가 실수한 것일까? 실수가 아니라 묘수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식,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정말 이렇게 살라고 그래? 근데 그게 고수예요, 고수.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못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 바둑 초보가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죠? 이 분별하는 것은 직접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하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테스트해보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지 궁금하죠? 예? 여러분, 노후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뜻이 궁금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예.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저씨게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저씨게 그런데. 예. 궁금하죠? 그 궁금한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살아보라고, 살아보라. 도키마조 하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봐야, 이게 그 말이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 제스 스님이신 박영도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우리 리더하고 간사하고 그럴 때 막 회의하잖아요. 그럴 때 뭐 이렇게 툭 이렇게 던지시는데, 이 상황에서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 20년 살아보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죠? 한 30년 살아보면, 근데 김용호 목사님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 벌써 이해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좋은 지도자 밑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다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수들이 주로 있잖아요. 제가 정말 엄선해서 책을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어보고는 말도 안 되는 책.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고수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드는 본능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마다 물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재조정해 가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또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객관화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었구나.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예, 고수들에게 물으십시오. 영적 고수들에게 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된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뜻은 그냥 알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고 내가 몇 살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를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햇빛처럼 비칩니다. 햇빛처럼. 근데 우리가 그 뜻 안에서 그 햇빛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뜻을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보여주세요. 이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답이 주어지면 움직이겠다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움직여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움직여 보셔야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가 증명됩니다. 테스트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냥 벌컥하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랑 결혼할 때 네 남편은 김유복이다. 1966년생 3월 20일 태어난 김유복, 다음 주 내 생일인데 우리 김유복이다. 그렇게 알려져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만나보고, 처음에 저 싫어했습니다. 처음에 저 싫어했거든요. 만나보고, 확인해보고, 이 사람인가? 하나님 뜻이 맞는가? 만나보니까, 하나님 뜻이구나! 과분하다!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있잖아요.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고는 하나님 뜻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도키마죠.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일단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홍해바다에 발 담궜을 때 갈라집니다.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열리기도 하고, 아, 하나님이 정말로 가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물으십시오. 또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얘기 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뜻은 알아가고 확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하나님 뜻을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팍 들려가지고 내가 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더라도 테스트 해봐야 돼요.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인지는 살아가면서 테스트 해봐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과정적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르바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함께 확인해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 때일수록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야 돼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성교제 결혼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교제하기로 다 결정하고 나서 저한테 통보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앞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다 결정해놓고 사귀겠다고 해놓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 형제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헤어지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만나기로 결정한 그 형제 사기꾼이야. 네 정말 모르지? 내가 그 얘기를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해봐라. 이러지.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호감이 생길 때 말하셔야 돼요. 호감이 생길 때, 유부남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각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호감이 생길 때 물으셔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들만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마르바다는 우리 교회가 분별의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분별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가는 그런 투명하고도 정말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해와 순종의 상호작용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의 뜻을 이야기해도 이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말대로 살아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만큼 부모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변화된 존재라야지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말씀을 이해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이 이해됩니다. 분별됩니다. 분별한 만큼 살게 됩니다. 분별한 만큼. 그래서 이것은 이해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무턱대고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변화된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네, 은사에 따라 섬기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네, 제가 까먹었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은사에 따라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들, 우리의 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그 3절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된 단어예요. 분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척도라는 뜻이에요. 척도, 기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은, 세상 속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위치한 사람들, 세상을 자신의 거주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돈 좀 있으면 심각하게 교만해집니다. 돈 좀 있으면요, 심각하게 교만해집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요, 작은 차는 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주로 작은 차 타고 가다 보면 쭉 저 앞에 가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쭉 밉니다. 쭉. 이런 애들 보면 주로, 외제차들, 그런 차들 많습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앞에 이거, SUV 차들 있잖아요. 얘들이 주로 잘 밀고 들어옵니다. 쭉 들어오는 보면, 어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에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의 지위에 따라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경복중학교에서 교목할 때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사는 아파트가 어딘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저는 큰 데 사나 작은 데 사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친구 보고, 아니 바로 요 옆에 사네. 아파트가 한 군데는 부자들 사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경복중학교 바로 앞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자그마한 저층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야, 니 학교 바로 앞에 사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쌤 조용히 하세요. 쪽팔려요.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게 쪽팔리다는 거예요. 쌤 말하지 마세요. 바로 이게 뭡니까? 세상의 척도로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세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척도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로. 세상의 평가, 세상의 척도, 돈이 많고 적음, 지식이 많고 적음,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나왔나, 또 몸이 어떻게 생겼나, 이쁘냐 못생겼냐, 키가 작냐 크냐, 이런 걸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주눅도 들지 말고 그런 걸로 어깨도 들썩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의 척도, 성경적인 척도로 자신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첫째,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 마르바드의 표현으로 빌리면 희열의 공동체, 희열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적 가치를 이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뭐 교수고 뭐 연구원이고 돈 많이 버는 대기업에 다니고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서는 어쩌면 중요한 척도일지 몰라요. 아, 그 사람 참 성공했구나, 성실하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척도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 척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 스펙, 소유물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딸과 우리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와, 또 가고 싶어요. 1년이나 지났는데, 예, 이제 태국에서 애가 약간 심드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요새 처벌받는다 하더라고요. 딸내미 일기장을 훔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그러고 일기장을 훔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어떻게 적어놓냐 하면 그 서양 아이 하나를 만난 거예요. 서양 아이. 제가 봐도 참 예뻤어요. 참 예쁜데 피부도 곱고 눈도 크고 뭐 하여튼 뭐 진짜 우리 김현지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여학생이 앞에 딱 나타났던 거죠. 그 일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오늘 정말 예쁘더라. 근데 예쁜데 손목도 가늘었어. 게다가 피부는 희고. 그 제 뒤에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거기에다가 최신형 아이폰 5를 가지고 있었어. 순간 내 모습이 초라해졌어.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회심을 해야 돼. 아직 예수를 못 만났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척도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서 불행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 나이 되면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걸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대구에서 이 정도 직장이면 나 다른 사람들보다 한 20만 원 더 받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걸로 그 따위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음의 척도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를 지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여긴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그 뭡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건 세상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상이에요. 나도 필요 없어. 가. 그죠? 그게 강자의 표현이에요. 세상에서의 강자의 표현은 나도 필요 없어. 내 따위 돈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게 세상적 가치예요. 당신 필요 없어.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당신 없으면 걸을 수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어느 곳도 갈 수 없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느낄 수 없어요. 이게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 need you. 연인한테만 연인한테 뭐 교자가 차요. I need you. I need you. I want you.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난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은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굉장히 민망하고 어색하겠지만 I need you 한번 해봅시다. 한글로 하면 너무 힘들까? I need you. 간절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I need you 뿐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난 당신이 필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도 내가 필요해요. 당신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교회로 보내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은이 믿나? 진석이 믿나? 네. 정태 믿나? 그 미소는 뭘 의미하는 건데? 아멘. 우리는 내가 이 공동체에 필요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믿음의 잣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공동체에 내가 필요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아직도 3절이에요. 오늘 큰일 났죠? 예. 쭉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6절 같이 한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개인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을. 누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섬기는 자, 리더십을 행하는 자, 행정을 하는 자, 예, 또 머슴,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가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이 이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누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 자신을, 자주 얘기했죠? 우리 자신을 뭘로 여기는 것입니까?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물입니다. 선물로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직업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사와 재능을 따라 직업을 구하라 그러는데 은사를 따라 직업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척도대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증권회사 취직해야 됩니까? 예? 예언하니까 증권에 취직하면 됩니까? 미래 일을 예언하니까 병 고치는 사람 다 의사 됩니까? 병 고치는 의사 받은 사람이 다 의사 될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해야 의사 됩니다. 병 고치는 의사 받았다 의사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이비 야매로 걸립니다. 예? 하나님이 저한테 병 고치는 의사 주셨는데요. 안 됩니다. 의사 면허증 없으면 의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를 따라 직장을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서로의 선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 건강, 미, 재능, 은사, 모든 것, 그게 서로를 위한 선물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직업을 갖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주신 거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여러분의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막 충만해져가지고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예, 그렇게 은혜가, 그 은혜로운 찬양하는 사람들은 노래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 그걸로 돈 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섬겨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은사로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까?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얘기 잠깐 해야 되겠는데, 초등부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엄마 아빠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보다가 한 자매님께서 율동팀이 없는 거예요. 율동팀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신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율동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많이 후회하셨다고 또 얘기 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요즘 율동하고 이렇게 따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율동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은사들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을 선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9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윤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말라.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건 목사들이 늘 이런 본문 설교하면 부담되는 본문이에요. 저도 그래요. 내가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척 내가 연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연기 중에도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 알죠? 정말 그 사람처럼 막 울고 느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연기자들은 메소드 연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척도가 있어요. 첫째, 지속성이에요. 사랑은 지속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일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막을 내리면 태양의 후예인가 벌써 송중기와 송혜교가 그때만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지,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사랑할까요? 네? 송중기, 송혜교를 동료동물 아니야 이거? 어쨌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왜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막을 내리면 사랑하던 연인도 사랑을 멈춥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지속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영화 속의 사랑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은 그렇게 멋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눈물 흘리고 기다리고 애태우고 밤길을 걷고 혼자 잠 못 이루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지속성이죠. 감정은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책임성입니다. 연극 속의 연기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척 할 뿐 그렇게 서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집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신을 위해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봉사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 멈추는 사람,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면 그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그래 진짜 사랑을 해라. 두 번째, 진리를 따라 사랑해라. 9절입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뭐하지 않다고요?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사랑은 때때로 무분별합니다. 자기가 그 공동체에 속했으면 반대 의견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가 내 편 들어달라 하면 그 사람이 옳고 그러든지 그냥 자기 편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선에 속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했을 때는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공감도 필요하지만 분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집단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를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를 존중하십시오. 네 번째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심히 자신의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12절 보십시오.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질 때, 아플 때, 피곤할 때, 환난 중에 우리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환난 중에 왜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오늘 문맥을 따르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에너지가 없고 그럴 때 뭐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가고 또 새로운 가치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서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교회가 축복이기보다 고통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단지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도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교회로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여전히 세상적인 공동체가 많습니다. 그럼 고통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공동체, 율법에 속한 아담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가 가진 은사로 서로를 자신이 이 공동체에 속한 선물로 여기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선물로 자신을 내어주고 진실한 사랑, 진리가 지배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즘 적지 않지만 여러분이 적어내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감사 제목이 뭐였냐 하면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참 저는 볼 때마다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한 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참 여러분의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천국이 되어가는구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실거리는 그런 교회, 더 그런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교회 세워가고 싶다. 그런 욕망들, 내가 이 일을 위해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욕망들이 내 마음속에 용솟 숨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축복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또 서로를 위한 축복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근원이자 또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지배 속에 살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가는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선물로 의식하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리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회를 믿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